기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강의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17장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는 18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제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 기적을 막 일으켰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적을 막 일으켰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고 못 보던 자도 눈뜨게 하고 물 위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쵸? 진짜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런 이적을 베푸실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걸 보면은 그 잡혀가시기 전인 이 17장에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얘기하겠죠. 주님 기도할 때가 아닌데요. 장풍 쏘셔야 될 텐데요. 아니면은 저들처럼 세력을 좀 모아가지고 어떤 군사를 좀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마 오늘 우리에게 내게는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10분을 1분처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이야기할까요? 1절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딱 다락방 강하러 가는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어쩌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은 것 같아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분명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기도를 하는 걸 하고 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참 정말 대단한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잡혀 끌려가고 이제 멸시천대 조롱을 받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서 뭐 다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들을 위해서. 지금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역의 마침 속에서 연약한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내 문제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난한 이들도 있어요. 기도 자체를 시도조차 못하는 이들도 있고 아예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 자체를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사실 오늘 본문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모으고 우리 생각처럼 권력을 모으거나 아니면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 무력의 세상을 제압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서 내 생각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자신의 일도 그렇지만 제자들 그리고 현재 말고 미래까지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마칠 때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구원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죽음보다 더 앞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뭐냐면 정점을 이루는 것이죠. 사역의 정점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처럼 흘리는 땀을 흘리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가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감당할 십자가의 죽음의 때, 그때를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놓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 어쩌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아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자신을 성장시킨 아버지께서 나도 말고 그 나의 자녀도 성장시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자녀가 이제 아직 낳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출산하는, 잉태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키우다가 조금 내가 바빠지거나 힘들면 누구한테 맡겨요? 나를 키운 엄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집에 맡겨요, 안 맡겨요? 막 맡겨요? 막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돌봐줄 수 있는 분한테.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면서 정말 잘 맡아줄 하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자들을 맡아달라고, 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에는 보니까 제자들도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고 고난이 없으면 맡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상에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움 당할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을 때 도움 받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위험이 있어도 도와주실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돌봄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제자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의탁해서 기도할까?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라고 말했는데 가장 안전한 보살핌으로 돌봐주시는데,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돌봄을 받을 잘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자 하나님한테 뭔가 기여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끝나고 남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살면서,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교회 좀 잘하고 내가 믿는 백성에게 잘하고 또 없는 사람을 좀 도와서 내가 좀 잘했겠지.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갚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거저 은혜예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다요? 요한복음에 말하는데 세상은요 어둠을 사랑해요. 그리고 창조주와 대적하고 반역합니다. 그런 세상이니 당연히 믿는다고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제자들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도대체 뭘까? 세상은 오늘 우리가 혼동스러워요. 도대체 세상은 뭘까?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맞고 세상에서 베푸는 그 세상에서 누려요. 근데 혼동될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 혼동되는 줄 아세요? 기준이 내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 뭐 어려요.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세상적인, 이렇게 한마디로 등이 좀 파인 옷을 입거나 이러면 아이가 엄마 사모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인 옷을 입으면 너무 세상적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찌끔하죠. 그렇게 막 가끔 이렇게 질타하죠. 세상적으로도 아니, 세상적으로 애가 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다가 막 텔레비전을 안 보고 있는데 자기가 뭔가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나 봐. 그랬더니 엄마 너무 그렇게 세상 멀리 하지 말고 텔레비전도 좀 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준이 우리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필요할 때는 세상이 배척되고 내가 필요하면 세상과 손잡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 우리는 세상적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치시키지도 못해요. 필요할 때는 어느덧 그 편에 가 있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세상인데, 근데 그 세상이 어디다가 예수님이 그 세상에다 제자들을 두고 오는데, 그런데 그 세상이 제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위협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뭐다? 특권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존재가 공격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처럼 돌봐줘서 제자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그 목자가 잠시 떠나죠. 잠시 떠납니다. 3일 떠나요. 그런데 그 떠나고 났을 때 낙심하는 제자들이 너무 걱정돼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거룩이라는 혹시 말씀을 안다면 구별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물건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구별이에요. 주방에 쓰면 칼이지만 제사에 쓰면은 제물 잡는 거룩한 성물이 돼요. 이게 구별입니다. 이 구별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제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별이 뭔지 거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거룩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오늘 쓰시면 성전에서만 쓰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룩을 쓸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있던 당시만 해도 성전에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들어갑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갈 때는 구별된 자가, 그러니까 성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 자체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구별된 자가 구별됨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개념으로 말하고 거기서 뭐래요?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은 사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별된 자는 속죄함을 받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왜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데요?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어요. 오물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그저 좋던가요? 늘 배신당하잖아요. 권모술수가 많고 음모가 많고 늘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걸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제자들을 지켜줘야 될 필요를 바랐던 것이죠. 지금 왜 특권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맡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이를 좀 아까 맡겨달라 그랬죠. 엄마, 나 오늘 친구랑 놀아야 되니까 애 좀 봐줘. 그리고 맡겼어. 그러면 그 애가 그 집이 어색한 게 아닌 거예요. 할머니 밥 좀 차려줘요. 어색하지 않아. 할머니 난 낮잠 좀 잘게요. 그리고 가서 자기가 아랫목 가서 눕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미 평안한 최적의 상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곳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주님이 하신 것은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서 단지 영광이 완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어쩌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영광 받으시냐면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우리는 영광만 받고 싶죠. 고난 빼고, 그렇죠? 영화만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빼면 영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은 죽음이라는 처절한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 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과 죽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고난을 빼면 이롭지 않고 어떤 선함과 오름과 이쁨이 없는, 지금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이걸 허락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고난을 왜 받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왜 하셨어요? 대상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격 없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 어떻어요? 우리는 고난 너무 싫어하죠. 저도 너무 싫어요. 자꾸 영광만 받고 싶은데 고난들이 달라붙어.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죠. 그래 감당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것 같아요. 100번, 10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기도하니까 버텨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쓰러져요.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쓰러져요. 저도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초창기 때는 이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게 싸우는 거예요. 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 그러면은 기도 안 하고 싶어서. 왜 기도 안 하고 싶은 줄 알아요? 기도하면 내가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내가 사과해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도 기도하기 싫었대. 기도하면 자기가 사과하더래. 근데 우리가 결혼 초창기에 바로 사택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갈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갈 때 헤매이다가 싸워서 속상한데 갈 데가 하나님 앞에,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러다가 내가 사과할게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기독해 하시면서 뭔가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건 나의 깨어짐이었어요. 우리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하고 참 우픈 이야기죠. 우리는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냥 평안함만 하고 싶고 칭찬만 받고 싶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면 알죠. 고난을 겪고 이기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나요? 물론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자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빼고는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뭐 잘 됐어. 잘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근데 정말 잘 됐을 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도 주시고 뭐 당첨도 주시고 막 그랬어.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래요.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성도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비성경적이거든요. 성도가 행복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는 것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되게 어줍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고난 받은 후에 행복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모진 세월을 다 이기고 나서 진짜 눈물 겪어서 신앙생활 눈물로 하고 참고 견딘 그 수십 년, 십수년의 세월을 견딘 사람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나 잘 됐고 나는 성공했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글쎄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 영광, 본인 그냥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죽음이 들어가요. 죽음. 네?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죠. 철저히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좀 크게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렸다고요?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앞뒤 다 자르면, 중간에 잘라버리면, 그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빼고는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되고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 오늘 영화롭게 되는 이유가 고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 칭찬과 영광과 영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 진짜 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정말 중요한데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디 가셔요?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내 안위가 먼저인데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 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비록 우리가 세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고 말해요. 알았나이다 이래요. 내게 아버지로부터 내가 온 것을 알았나이다. 근데 이게 정말 100%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가정법 미래로 알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진짜 참 재미있는데 제가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상해 준 거예요. 100을 알아야 안다고 하는데 이제 1 아는 아이들에게 잘하네 잘하네, 야 너 나 아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알아갈 거니까. 그리고 정말 나중에 알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건 은혜죠. 특권입니다. 외상이에요. 아직 온전치 않았는데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든 죄를 떨궈서 내가 정말 세상 것 다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해서 거룩하고 완전 순전 무결,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존재가 됐을 때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옆에 사람 티끌이 보여. 그렇죠? 쟤 왜 저래? 나는 100번 1000번 용서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에요. 이미 인정해 줘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이는, 나는 자격 없지 않습니까? 나는 또 배신하지 않습니까? 난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또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버리지 못하고 포기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그런 부족한 100의 완성형인데 1 가진 2% 아세요? 여기 2%라는 음료 아세요? 예전에 어떤 청년애가 정말 말 안 들어서 속색였어요. 그 친구는 정말 크게 속색인 친구 하나 있어요. 아무튼 막 후배 때리고 막 칼 들고 쫓아가고 막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막 멱살도 잡고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일한대요. 그래서 일하는데 또 찾아갔어.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했더니 너 뭐 교회는 나와라. 그랬더니 11조는 해라. 그랬더니 그거라도 제가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거라도 해야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돌아섰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친구 생각하면서 왜
왜 저 친구 그랬더니 그 친구가 100%가 아니라 2%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 내가 그래서 그 주에 아이들과 학생들 예배 때 2%를 다 돌려서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100이 아니다. 2%다, 2%.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2%도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더라. 하나님이 그 친구 왜 사랑해 줬더니 진짜 부족해서 사랑하다는 거예요. 넘쳐나서 사랑하고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티끌만큼만 믿음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런데도 사랑하는 제자라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품어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도는 특권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곧 배반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을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나 좋아한다고 나를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내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배신하고 돌들고 거짓말하고 이러지 않아요? 상처 주고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다시 품을 수 있어요? 네? 품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품기 어렵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실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 십자가 안다는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정말 가장 귀한 순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처럼 저들은 사명을 나중에 감당할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와 함께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것인데 기쁨을 충만히 주시겠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불안해 하셔야 되는데 담대하게 사명을 주시고 자신이 지금 가장 두려운 존재인데 제자들의 기쁨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주려고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 같아요.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 격리를 시켜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러니까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초대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기도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기도로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특별한 본문 가운데 이게 사실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떤 사람은 통독할 때 이 본문이 나오면 무릎 꿇고 그냥 기도처럼 기도한대요. 읽는데요. 기도처럼 드려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들려져서 제자들에게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나 친밀한지 이거는 다른 기도와 좀 다른 단어가 좀 쓰였어요. 앞에 있는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이 기도를 내가 비옵나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존귀해 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왕으로 등극을 하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얻기로 됐던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까지도 높아지십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우주적인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인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이 다니엘의 예언까지 되는 것이죠. 계속 높아지시는 분인데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생명으로 저들을 구원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기도에 동참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족하죠. 그런데 이 주님하고 기도하고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기도는 우리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를 초대해요. 왜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한 능력으로 끌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요, 꼭 봐야 될 게 있는데, 마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대의명령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데, 가끔 놓치고 있는 말씀 하나 앞에 있는 게 있는데, 그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데 이 앞에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이죠. 물론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물 위를 걸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그냥 고치셔버리셨어요. 그냥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남자만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날 때부터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셨어요. 권세와 능력이 엄청났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우와,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입니까? 땅의 권세입니까? 아니요, 하늘의 권세였어요. 그 권세가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살려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타노스라는 이 악당이 있어요. 마블사에. 그 악당은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손가락을 딱 하면 인류의 절반이 죽어요. 온 우주의 생명체가 절반이 죽는데요. 엄청나요. 그런데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비슷하지만 악당의 권세와 다르게 예수님은 손가락 딱 안 해도 모든 사람을 살려내요. 그냥 살려내겠어요? 그냥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생명이요? 영생. 다르죠. 권세가 다르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타노스는 왜 죽여야 되냐면, 지금 뭐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소설이, 식당이 고갈되고 지구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를 줄여야 된다는, 그래서 코로나 나왔을 때 인류 줄이는 정책을 썼다는 그런 루머도 나왔었어요. 식량을 줄여야지 나머지 백성들이 잘 산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히 먹을 거를 주셔요. 그게 영생입니다. 전혀 다른 권세라는 것이죠. 지금 영생의 권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하신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이요. 주 안에서 평생을 누리는 거죠. 아니, 평생이란 말이 안 돼요. 영원히 누린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왜 감당하시는 줄 아세요? 이것은요, 영화를 얻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도 얻어지는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눈앞에 보일 때는 굉장히 절망적이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살 때 그렇잖아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출구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인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고 포기를 생각한대요. 너무 지쳤대요. 35% 번아웃을 경험하고 우울을 31%가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주 안에 죽음을 경험한대요.
그런 사람이 40%, 열의 4명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반전 아닙니까? 반전이에요. 뭐라고 나갈까요? 우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을 끌어내리는 것이면 우리는 한계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자. 아유, 또 기도한대. 기도하자. 와,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이고, 이거예요. 가장 쉬운 길, 가장 복된 길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뭐예요? 기도할 때 영화로워지고, 기도할 때 창세전에 얻었던 영광을 얻으신다는 지금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미 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이고, 주님 이름 조금 되면 공격받는 존재라고. 공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격받는 존재예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요. 다시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은요,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도망가요. 다시 써줄 필요가 없어요. 내 챙겨주고 배반. 한 번 실수 용나 안 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를요, 받아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저 베드로 정말 미웠을 때 있는데, 지금 요즘 베드로를 존경하는 이유는 나보다 1000만 배 나아가지고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진짜 주인 부인하고 원망하고 한숨 쉴 때가 있어요. 한숨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받아줬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격 하나도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지금 가장 힘드신 그때 지금 예수님이 가장 고난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호흡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십자가 앞에서 지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너희들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너희는 그 권세와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16절에는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알죠. 예수님을요, 세상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활을 던지고 어떤 돌을 던져도 예수님에게 닿지 않아요. 아세요? 아, 내가 주님을 욕먹이면 어떡하지? 아, 내 삶을 잘못 살아서 내 주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주님에게 그 돌이 닿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죠?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서 영화롭게 되고 죽음이 부활로 승천했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길. 그래서 어떨 때는요, 방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무의 고양이를 만나요. 이 채석캣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이제 갈 길을 헤매서 고양이한테 물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데 모르겠어. 그랬어요. 앨리스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누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가느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냐, 세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지향점이 어딘지 보십시오. 보이지 않을 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능력을, 그 특권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